주님의 날에 주님 전으로 발걸음 옮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무척 무더워졌습니다. 그동안 추위를 타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따뜻한 날씨죠. 그런데 또 추위를 타는 분들이 더위도 또 많이 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6월 교회적으로 봉사의 달에 정말 열심히 봉사원진 충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님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이냐 실패냐로 판가름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얼마만큼 실패했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이루어지는데, 실패란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일을 잘 못해서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르침의 상태를 실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학 강사이며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유명한 학력이 고졸 출신입니다. 미국의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해졌으면서 베스트셀러가 한두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 특별히 1000만 부 이상 팔린 초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무한능력, 그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 이는 개인과 조직의 혁신을 실질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또 한 가지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이 오디오 시스템에 의한 이 제목은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을, 이건요 전 세계에 2억 개 이상이 판매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경이롭게 변화시켜온 카운슬러이기도 한 그가 이번에는 내 인생을 바꾼 성공 노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공은 훌륭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훌륭한 판단은 경험에 의한 결과입니다. 경험은 잘못된 판단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끈기 있게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한다면 자신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성공과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성공이 성공을 낳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때의 성공이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가 실패를 낳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한때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의 원인이 됩니다. 이 고졸 출신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이 실패였음을 그의 어느 책을 보더라도 그의 삶은 실패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실패 가운데에서도 성공이 있음을, 아니 실패의 횟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의 횟수로 가까이 이동된다는 것을 그의 책 어느 곳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잘못된 길가에다 씨를 뿌렸고, 두 번째 잘못된 돌밭에다 씨를 뿌렸고,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다 씨를 뿌렸다. 그렇지만 실패에 씨를 뿌린 경우다. 그렇지만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세 번의 씨 뿌림에 실패였지만 네 번째 씨 뿌림에서는 100배, 60배, 30배를 거두었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실패에도, 두 번째 실패에도, 세 번째 실패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격려가 있고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끝에는 결정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공회로에 초대해 주신다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길가에 뿌린 삶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이어도 괜찮고 가시떨기 위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지 말고 잠깐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성공의 씨앗은 계속 뿌려져야 되고 실패의 거듭됨 가운데에서도 성공회로에 초대하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림의 비유에서 우리는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좌절 쪽에 가까워, 나는 절망, 그리고 나는 실망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성공의 씨앗을 마음밭에 또다시 뿌리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여 울며 씨를 뿌리게 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인생 성공, 아니 역전의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이시죠. 그 예수님의 천재성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요 약 40여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할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실패에 대한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만을 보지만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 희망을 보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요 이상할 정도로 말씀 시간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또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서는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이 비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장면도요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부분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이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그리고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씨 뿌려진,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 열매를 맺는 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을 뿌렸는데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두 부분으로 가름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냐 실패의 인생이냐 두 부분으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한 이 비유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4절, 5절, 7절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로 구분이 되어서 여기에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이 열매를 맺는 씨는 복수형으로서 8절 말씀에 쓰여졌는데요. 이건 이제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장면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맺는 밭으로 구분이 되어지면서
3번에 걸친 실패와 낭비 끝에 마지막 4번째 씨 뿌림의 결과로서 성공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비유는 4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좌절의 3가지 상황과 대비하여 끝내는 결실로 성공을 거두는 3가지 상황을 강조하는 비유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만을 보지만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의 희망을 보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이 먹거나 싹이 나오다 햇볕에 말라 죽거나 가시떨기에 의한 기운으로 막히는 실패의 씨만 보지만 예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눈의 관점이 예수님과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생각의 시각 또한 다릅니다. 오늘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가정의 실패, 부부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직장의 실패, 사업의 실패, 삶의 실패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패의 확률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엄습하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용기를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희망은 있음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저는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조금씩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요 저는 만인교회 선택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배 시간 늦으면 늦는 만큼 손해고 말씀을 못 들으면 그만큼 손해인데 왜 사실 예배에 의한 말씀은 서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두를 예배 늦게 나오면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예배의 시간을 좀 단축해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잘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예배 시간을 예배에 의한 말씀은 다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해서 그랬더니 만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다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한편으로 지혜롭기는 한데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말씀은 안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혜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남다른 생각을 하는 성도다라는 것을 생각으로 가져보았는데 여러분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우리가 잘 아는 이 파델부스티라는 사람은요 첫 레슨을 받고 나서 선생님께로부터 내 손은 조막손이니까 아예 피아노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불후의 테너 가수였던 카루소도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목소리 같다. 혹평을 드렸어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처음 만화 원고를 들고 신문사를 찾았을 때 수준 이하다라고 하면서 원고를 집어던져 패대기처럼 당함을 경험했습니다. 낭패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처음에 자동차를 만든 후에
앞으로는 잘 나가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동차에 대한 품평회를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뒤로는 어떻게 갑니까? 아차, 후진 기어를 안 달았구나. 사람들에게 비방 그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낭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깐의 실패로 좌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님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격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특별히 지난달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축하해 주셨는데 12,000명의 동문과 3,000교회를 대표하며 또 역성대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동문회장에 당선되어서 무척 바쁜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분주한데 그 가운데에서 잠깐이지만 지나고 나면서 경험하는 것인데요. 아,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들추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이제 교회에 와서 제단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시는데요. 야, 장 목사야, 괜찮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아, 이 위로와 격려를 이 품에 안게 될 때, 그래, 주님 다시 한번 더 열심 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뛰어 보겠습니다. 열심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격려 가운데에서 잠깐의 실패는 성공의 씨앗임을 믿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이번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었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재단의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도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성공의 씨앗이 심겨짐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씨앗은 땅에 묻혀 있기에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열매로 처음부터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들이며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비료를 주면서 정성을 들이다 보면 어느새인가 눈에 열매로 보여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의 경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흔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도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첫머리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부딪힌 부분이 12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나시는 부분이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해받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셨던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시는 예수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충분히 보기에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기적을 보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비웃음에조차까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보기에도 실패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헛되어 보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의 씨앗을 뿌린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옥토밭에 네 번째 뿌리워져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성공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유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위해서 열심 내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상황에서의 단수를 써오다가 네 번째 상황에서는 복수를 사용하면서 좋은 땅의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겪은 실패에 비교될 수 없는 결과에 의한 곧 영광과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반복해서 실패했지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공은 실패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격려해 주심과 주님이 인도해 주심과 또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순간 실패를 경험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 실패를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며 다시금 또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 앞에 순종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는 이전의 실패의 쓴맛을 단 한 방의 성공으로 뒤집어 엎고도 남는 인생 역전의 기쁨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 속에 성공을 향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 속에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 속에 성공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한 이해를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 그 비유를 듣는 자의 마음가짐, 곧 네 가지 형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처음 의도된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가짐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은 그것으로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실패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래의 기쁨을 위하여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만인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가짐이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서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잠깐 실패했다고 해서 희망까지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까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잠깐의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이 있음을 믿고 미래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농부가 결실에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봄에 씨를 뿌리며 온갖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명왕이라 별명이 붙었던 토마스 에디슨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필요한 수천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기에 에디슨은 성공을 말하기를 1%의 영광과 99%의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는 노력으로 얻어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역시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1831년에는 사업에 실패했고 1832년에는 주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1834년에는 다시 사업에 실패하였고 1841년에는 신경쇠약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843년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공천을 받으러 돌아다녔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고 또 낙선하며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55년에는 상원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을 했고 1858년에는 다시 상원의원에 또 거듭 출마했지만 낙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860년에는 마침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실패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기쁨이었고 이전의 실패들보다 더 좋고 영광스러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자신의 수많은 실패를 거울 삼아 참으로 현명한 국정을 이끌어서 미국 역사상에 16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패에도 여전히 격려해 주시고 실패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아브라함 링컨은 같이 하였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축복이고 성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히려 실패하고도 일어설 줄 모르는 마음의 자세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결실을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경우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요 8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패 속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 자이고 듣고 받아들이는 자이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했다 하여 누구나 다 결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실패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였다고 에이 교회 다녀서 뭐하나 이러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더 실패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교회에는 더 열심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조건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결심을 그리고 옥토밭에 뿌리지는 것 같이 다시금 해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내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잠깐의 실패는 지나가는 소낙비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며 인내하며 더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 잠깐의 실패를 성공의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하며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 말고 미래를 향해 큰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에 따하여 낭망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의무와 뜻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씨를 뿌린다면 기필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전의 삶은 실패였다 할지라도 실패를 성공으로 뒤바꾸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6월 봉사의 달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열방을 위한 열심 있는 삶에 잠깐의 실패감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성공의 씨앗을 발견하며 영적으로 멋진 역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잠깐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공의 씨앗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신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칭나이와 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지의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